우리가 2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그런 교훈, 뭐죠? 네 글자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특히 산상수훈의 맨 처음 하셨던 선언, 8개의 선언이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8개의 선언을 하셨는데, 이 선언을 또 네 글자로 팔복선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이미 4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긍휼이 여기 있다.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먼저 긍휼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긍휼이 여긴다라는 표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목적어를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죠.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 이 사람들이 아무런 반전 없이, 아무런 복 없이 영원히 가난하고 영원히 애통하고 영원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또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어두운 곳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하나를 가져오길 바래요. 그래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빚을 졌는데 보통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상당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잘 감이 안 오죠? 이 데나리온이 뭐냐? 로마 화폐 데나리우스를 말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니죠? 요겁니다. 데나리온.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화폐인데 이렇게 동전처럼 생겼어요. 이게 은화입니다. 순은이었어요. 이 데나리우스 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화폐가 6,000개가 있어야 한 달란트가 되었어요. 근데 이 동전 데나리온 하나가 얼마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일꾼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고 어른들이 이제 노동을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받는 노동값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데나리온 하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죠?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000번을 6,001을 일해야지만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졌죠. 그러면 6,000데나리온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6억 곱하기 만이에요. 10,000달란트니까. 그럼 얼마죠? 계산 빠른 사람? 6조입니다. 6조. 6조 가량의 돈을 빚을 졌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사람은 한 왕에게 6조 정도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왕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온 소유를 팔아서 이 돈을 어느 정도라도 갚게 그렇게 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이때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왕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빚진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줬죠. 탕감해줬다는 것은 없는 셈 쳐줬다는 거예요. 빚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줬다라는 거죠. 6조 상당의 돈을 말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돈을 탕감받아서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야호 이러면서.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가는 중에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마주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주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죠? 1000만 원 정도예요. 이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린 사람을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 돈을 빌린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 갚아 이놈아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러자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엎드려서 아까 자신이 왕에게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똑같이 이 사람에게, 본인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빌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둡니다. 어이가 없지 않나요? 방금 왕에게 6조 상당의 돈을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1000만 원 빌린 사람을 감옥에 가두다니. 이 어이없는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진노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참, 결국 이 사람은 왕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빚을 다 탕감해 준 것과 같이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대가로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누구죠?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 자신.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죠. 없는 셈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거나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니었어요.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실수에 대해,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결국 우리를 긍휼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친구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실수를 저질러서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죠. 또는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같이 내 주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통 없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없는 삶, 인생이 무탈한 것, 탈이 나지 않는 삶, 아주 평화로운 삶,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 노동 없이 돈을 벌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 없고 힘든 일 없고 아픈 일 없고 슬픈 일 없는 것을 두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빚을 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빚을 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통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꿈꾸는 것은 현실 도피일 뿐이죠. 이 세상에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죄악과 슬픔과 아픔과 병듦과 죽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도망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풀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으로 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으로 풀려고 해봤자 절대로 그것은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어른들이 힘든 마음을 잊어보려고 술을 진탕 마셔서 거하게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아무리 술에 취해봤자 나쁜 일이 좋아지진 않아요. 힘든 일들이 나아지는 않습니다. 그냥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오히려 내 몸이 축나고 내 정신은 더 피폐해질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아무리 게임과 SNS, 유튜브 영상들로 마음을 달래봤자 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고통을 피하는 것은 절대로 답이 되지 않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것이 성적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도망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슬픔 없는 삶을 꿈꾸는 대신 남의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악의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일 뿐이에요. 심판을 받아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일 뿐이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 가운데 지금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기 바라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원수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때 우리는 원수와 같이 그 미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